아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방식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바라봄으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의 이 표현을 보시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이 자기의 고백과 함께 결단도 하고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좀 소극적인 면의 대응 방식이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가 이끄는 변화를 경험하는 좀 적극적인 태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적극적인 방식도 대단히 중요하죠. 지난주 말씀으로 더해서 이번 주 말씀을 좀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은 처참하게 패배하는 패전 국가가 됐고요. 경제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은 자원 가지고 뭔가 재건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미국에서는 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을 일본에 보내면서 경제 재건을 위한 어떤 방식을 좀 찾아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서 살펴본 현실은 너무 참담했고, 이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를 이제 잘 몰라서 그 당시에 탁월한 품질 관리 전문가인 에드워드 데밍 박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다시 일본으로 초청을 해서 일본의 경제를 분석하게 했고, 나름대로 해법을 좀 찾아보도록 했어요. 그 에드워드 데밍 박사가 일본의 유력한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이제 분석한 현실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나 했다고 그래요. 만일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생산품에 대해 매일 무언가를 개선하고 품질 유지가 아니라 품질 향상에 주력한다면 일본 경제가 10년 뒤에는 호전될 것입니다. 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매일 개선해 나간다면 30년 후에 당신들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에드워드 데밍 박사가 이제 제안한 방식은, 지금의 일본의 현실은 너무 참혹하고 그들이 생산해낸 제품들은 아주 저급한, 수출을 전혀 할 수 없는, 수출하더라도요 어느 누구도 이거를 쓰지 않는 아주 그냥 저급한 물건들을 생산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서 생산품에 대해서 매일매일 좀 뭔가 개선을 해보려고 하고 향상하는 변화를 계속 멈추지 않고 노력을 하면 10년 뒤에는 당신들의 경제가 좀 호전될 것이고, 계속 이런 변화를 멈추지 않으면 30년 뒤에는 경제 대국이 될 것입니다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현실과 앞으로의 꿈과 사이에는 괴리가 너무 많잖아요. 참혹한 현실 앞에 에드워드 데밍 박사가 제안한 것은 매일 변화를 시도하고 노력을 하고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10년 뒤에 너희들의 삶을, 또 30년 뒤에 경제대국을 꿈꾸면서 이거를 한번 시도해보라는 것이었고, 이거를 진지하게 기업가들이 받아들여서 카이젠이라는 용어를 일단 하나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카이젠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점차 나아진다는 의미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한 번 노력해서 개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뭔가를 개선시키는 변화를 의미하는 카이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들은 정말 충실하게 계속 제품을 생산해냈는데, 미국이든지 세계든지 수출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분석하고 다시 개선하고 계속 이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년 뒤에는 정말 자동차로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전자제품, 연장, 카메라, 시계 할 것 없이 이 개선된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10년 뒤에 그들의 경제는 안정됐고, 30년 뒤에는 세계 경제대국 2위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비즈니스상, 기업가에게 주는 상이 에드워드 데밍 상이라는 상을 지금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변화라는 주제로 이제 이 설교를 시작했고,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 가야 될 것인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세상의 방식의 변화를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방식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내 생각이든 마음이든 삶의 방식이든 여러분의 결정의 어떤 기준이든 날마다 이런 변화를 시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의 그 끝의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보시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이 결단이 오늘 필요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란 인물은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나라의 왕까지 변화된 사람인데 이 변화의 중심에는 다윗의 의지나 다윗의 노력이나 다윗의 어떤 경험이 바탕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였어요. 이 이끄시는 변화는 모든 삶의 자리를 또 모든 관계를 모든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변화의 그 최정점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세우셨는데 다윗의 출발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버리시고 또 다른 왕을 택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위해서 이새의 집에 보내요. 베들레헴에 보내시는데 이새의 집안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너의 모든 아들들을 다 데려와라 하고 말을 했고 8명의 아들이 있는 이새는 7명의 아들은 데려왔는데 8번째 막내 아들인 다윗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눈에 보기에도 다윗은 참 많이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연약하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양을 치는 들판에 남겨두고 나머지 7명의 아들을 데리고 왔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첫 번째 엘리압을 볼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외모의 조건에서도 그 모습 안에도 봐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해서 7명의 아들을 다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1명의 아들 그곳에 없었는데 사무엘이 다시 찾았죠. 너에게 다른 아들이 없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제 마지막 다윗을 데려오게 됐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외형적인 조건이나 자격으로 말하면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자격이 있는 아들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 아버지 눈에도 가장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리고 왕의 제목이 될 것 같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을까?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목동인 다윗 베들레헴 총구석에 보잘것없는 한 집안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윗을 왜 하나님은 주목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을까?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다윗의 모습 안에서는 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배운 게 많아서 학문적인 지식에 참 뛰어나.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있어. 저 사람은 집안 배경도 좋고 그래서 좀 충분히 자격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윗에게서는 그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의 자격과 조건도 아니고 누군가가 보는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게 하나님 방식을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그 답을 찾으려면 다윗의 삶의 태도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본 바라봄으로라는 주제를 봤을 때 다윗은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넘어지는 다 문들리는 울타리 같이 모든 사람이 공격해오는 가장 절망적인 사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묶이지 않는. 우리는 삶의 어떤 현실에 자꾸 묶여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요동치는 내 마음에 감정이 격분하기 시작하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를 자꾸 시도해 보려고 하다가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그냥 늘 요동치는 나를 보는데 다윗의 중요한 특징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평온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불안과 두려움이 묶일 때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마음도 다윗에게 있었죠. 이게 중요한 첫 번째였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흔들리는 나의 삶의 현실에 내가 여기에 묶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기가 나의 첫 번째 자리이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에게는 너무 분명한 태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내 경험이 앞서지 않도록, 내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세상의 방식이 앞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용기가 그에게 있었어요. 심지어 적들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할 때조차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고 골리앗 앞에 나가기도 했고요. 그 억울함의 자리, 사울에게 쫓기는 수많은 광야 10년 넘는 세월 동안 그는 많은 벌어진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방식을 붙잡고 그 모든 문제를, 환경을, 사람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자리에 자신을 세웠고,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됐잖아요. 자, 오늘 이 하나님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다윗의 외침과 고백이 그냥 간단하지가 일단 않아요. 1절, 2절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에 보시면 악인의 형통함도 있고 불의한 자의 불의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악인의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그거를 불평하지 말아라.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시기하지도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라. 되게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함, 불의한 자들의 행함을 보면서 분노해요. 그리고 자기의 의문을 가지고 막 이러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말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말하고,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주어진 삶의 많은 억울함 자리에도,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의 자리에도, 또 내 뜻과 상관없이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거기에 묶여서 무너지는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행하는 일 때문에도 불평도 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 행하는 일을 보면서 시기하지도 말고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라.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이들의 끝을 한번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인데, 악인들의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끝은 풀같이 곧 배임을 당할 거야. 아무리 싱싱한 듯 보여도 풀이 베어지면 시들어버려도 저들의 끝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놓여질 거야. 푸른 채소의 회전함 같이 결국 그들은 다 시들시들해질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내가 붙잡고 이 현실을 이겨낼 텐데, 그거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고 지금 표현했거든요. 자, 이거는 현실 앞에 이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억울해요. 또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과 함께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내가 힘쓰게 될 것인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일단 갭이 너무 커요. 불의한 자들의 형통함, 그들의 행하는 현실 앞에 문제들, 그들의 행동들 앞에 내 자신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나의 삶이 너무너무 무능해 보이고, 너무너무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모든 현실을 말씀 붙잡고 이제 녹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이 말씀 붙잡고 성실을 먹을거리 삼듯이, 양식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그렇게 견뎌내면서 그 삶에 켜켜이 쌓여가는 나의 삶의 현실을 말씀으로 녹여내면서 때로 인내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억울함의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내가 쌓아가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결론도 알고 있고 요셉의 결론도 알고 다니엘의 결론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현실과 그 끝을 보아요. 다윗의 그 억울함의 그 자리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게
도망자의 시간에 광야에 10년 넘는 세월을 보냈는 줄 알아. 요셉의 꿈을 꾸었던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형들한테 미움받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노예로 팔려갔던 시간들과 감옥에 갇혔던 시간들도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다니엘의 인생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닥친 현실이 그 지점 어느 부분에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근데 그 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고 믿으시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요셉이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방식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일단 가질 수 있겠죠. 다윗이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하루 아침에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부터 다윗은 긴 고난의 터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말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도망자의 시간이야? 나는 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사울왕에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어야 되고 시글락성에 들어가서는 침을 질질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구걸해야 되고 왜 나는 이런 억울함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오늘의 시간을 내가 보내야 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요셉의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나는 노예가 돼버린 거야?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참담한 거야? 내가 믿음으로 오늘 생활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인생을 내 시간을 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수도, 형제가 다 죽임을 당했을 수도, 홀로 10대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의 신세는 참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시간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오늘의 시간을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아서 하루하루를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켜켜이 쌓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축적돼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의 나의 시간은 광야의 시간일 수도 있고 노예의 시간일 수도 있고 감옥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오늘의 시간을 무너지지 않고 말씀에 자기를 세워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은 금방 성공의 욕심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뒤엎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거예요. 현실과 나의 삶의 꿈과는 너무 갭이 많고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면서 견뎌내는 것이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하는 말씀, 땅에 머무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내 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실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식사하듯이 그렇게 성실을 먹을거리 삼아서 오늘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으셔야 돼요. 내 삶의 현실 앞에 적당히 살아가는 삶으로 타협하지도 마시고 이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오늘의 시간을 견뎌내시고 쌓아가시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은혜가 이끄는 변화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때까지 내가 견뎌낸다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머피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잘못된 것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뜻인데, 194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에드워드 공군기지의 이 머피라는 대위가 자기의 삶에 늘 뭔가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서 자기 일상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이제 책으로 출간하면서 이게 머피의 법칙이 됐어요. 내 뜻과 상관없이 자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급한 일이 있어서 내가 택시를 타려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택시가 안 와요. 근데 길 건너편에 저쪽에는 빈 택시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내가 길을 건너서 또 택시를 기다렸더니 이번에는 반대쪽에 또 택시가 막 와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큰맘 먹고 세차를 했더니 그때 비가 또 와요. 또 내가 막 보험을 들을 때는 사고가 안 나더니 깜빡 잊어버리고 보험을 듣는 거를 이제 놓쳤어요. 그랬더니 무보험일 때 사고가 나가지고 또 이제 큰 손해를 봐요.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계속 안 되는 거를 내 인생은 왜 그래?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돼?
이럴 때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데일 켈로웨이 목사님은 머피의 법칙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첫 번째, 당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기억하라. 하나님은 잘못되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맞추라. 세 번째, 중요한 일로 하여금 중요한 일이 되게 하라. 네 번째, 문제의 이론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가 되라. 다섯 번째, 실패를 미래의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해라. 여섯 번째, 아침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자, 머피의 법칙은 현실에 묶여버린 나를 말해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안 돼?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자꾸 반응하는 거로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거를 이겨내는데,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를 늘 생각.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항상 잊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현실에 묶이지 말라는 말이고요. 중요한 일로 하여금 중요한 일이 되게 하라. 문제 이론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가 되라. 자꾸 문제에 묶여 문제 해결자가 되라는 말이고, 실패를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사용하라는 말이고요. 아침에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다윗이 이 방식을 사용한 것 같아요. 현실에 묶이지 않고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현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 방식을 의지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악인의 팽배함을 따라서 무너지지도 않고 계속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성실을 먹을거리 삼아서 오늘의 시간을 켜켜이 쌓아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서 은혜가 이끄는 중요한 삶으로 자기를 세웠다는 것이죠. 무지개를 보기 원하면 비가 오는 거를 감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비가 온 다음에 그 수문에 햇살이 비치면서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무지개는 비가 오는 거를 감내해낼 때 볼 수 있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시편 37편 4절에 이제 다윗은 이렇게 외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자, 앞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불평하지도 말고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너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실을 먹을거리 삼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의 소원은 어떤 소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오면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게 될 거예요. 주어진 내 삶이 내가 꿈꾸던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삶.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계획하신 하나님. 노예거나 감옥에 죄수였던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건 요셉이 꿈꿀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 뜻을 정하면서 말씀에 세웠을 때 바벨론과 바사메대 제국, 페르시아 제국 두 나라의 총리까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를 가려면 오늘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방식으로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계속 뭔가를 시도하면서 그 소원을 꿈꾸고 계십니까? 한번 이 부분도 점검을 해보셔야 되죠. 남부 독일의 그 루드빅스 하펜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 한국 간호사가 이제 중환자실 업무를 맡은 한국 간호사가 있으세요. 1970년대에 독일로 광부들이 많이 갔고요. 또 간호사들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분도 그때 이제 독일로 가서 간호사를 했는데 타국에서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았는데 경제적인 문제, 또 자식의 문제, 거기에 적응하는 문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데 늘 얼굴에 인상이 이제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늘 근심중이라는 팻말을 붙이듯이
밝은 모습으로 환자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안 돼서 이렇게 늘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간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자식의 문제, 뭐 집안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근심하면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중환자 한 분이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하더래요. 간호사 선생님, 당신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무 뜻밖의 질문에 뭐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 중환자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소원이 있겠죠. 그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당신이 정말 부럽습니다. 나는 지금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저의 한 가지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나의 간절한 소원은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심 중이라고 써붙이고 수많은 근심에 묶여있는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이 중환자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당신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 부러움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는 사는 게 유일한 소원이에요. 살 수만 있으면. 근데 이 간호사는 사는 게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자리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해봤대요. 자기한테는 많은 소원이 있었어요. 좀 자기 집도 사가지고 집이 안정됐으면, 경제적으로 좀 안정됐으면, 자식이 공부를 좀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소원들이 문제는 자기를 꿈꾸게 하고 막 기대하고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소원은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행복할 수 없게 만들고, 좀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의 가난함이 한스럽고, 자식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에 적응 못하는 자식이 원망스럽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돈 없는 데가 너무 비참하고, 이런 이제 현실이 묶여버린 자신이 꿈꾸는 소원이 오히려 자기의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근데 이 중환자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의 소원은 사는 것이 유일한 소원인데 꿈꿀 수 있는 당신이 정말 부럽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말이 너무 가슴에 깊이 찌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소원이 뭘까? 내가 그 소원 때문에 가슴팀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의 삶이 행복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이 소원이 오늘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내 소원은 돈 많이 버는 부자인데 가난한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소원은 자식이 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는데 공부 못하는 자식이 그렇고, 내 소원은 이런 것인데 그런데 현실이 못하지 못한 내가 정말 힘들고, 그런 오늘의 나의 삶의 소원.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현실은 불의한 자가 팽배하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런 삶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삶에 견뎌내는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성실을 먹을거리 삼아 하루를 견뎌내면서 오늘의 시간을 내가 이겨가고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 그 소원은 네가 이루는 게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방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소원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면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자, 그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이 뭔지를 이제 살펴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삶이 오늘 나의 현실의 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으로 가는데 이게 되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 붙잡고 오늘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면서 말씀 인도하는 길로 내가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동행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인데, 2인 삼각경기를 생각해 보시면 두 사람이 다리를 줄로 꽉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안 가면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서로 다른 방향이면 넘어질 것이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과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상해서 말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동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내 감정으로 말하니까 막 자꾸 화를 내요.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경험으로 결정하니까 결국 말씀과 벗어난 내 방식이 자꾸 삶에 적용이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아니죠. 내 방식이 하나님 방식과 너무 많이 틀어져 있죠. 불평하는 내 삶이 일상화되어 있고 불의한 자들이 팽배한 세상 가운데 원망하고 탓하며 불평 오늘에 대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낙원이거든요. 에덴 동산이 낙원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났을 때 낙원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왜 버림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사울왕이 비참해진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해졌는 줄 아세요? 묵등했던 다윗,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다윗을 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좋을 때도 물론이지만 광야의 긴 시간에 그 고통의 자리에도, 억울함의 그 자리에도, 힘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원을 이루어지는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고백을 잘 따라가 보시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고 한치 앞 들여다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겠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광야의 그 억울한 시간에도, 동굴에서도, 죽음의 그 고비를 넘나들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가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인생이 세워졌다는 말이죠. 현실과 나의 삶은 많은 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을 오늘 이 다윗의 방식을 따라서 믿음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시편 37편 5절 6절 이렇게 또 고백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의의를 빛같이 빛나는 삶으로,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인데,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현실에 대한 믿음의 수용성이 일단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하면 절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도 없어요. 이게 수용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벌어진 현실 앞에 나는 절대로 인정 못해. 왜 내가 이래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해야 돼? 내 삶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야 돼? 내는 왜 이렇게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 몸이 왜 이렇게 병들어서 힘들어야 돼?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하고 아무리 앙변해 봐야 수용되지 않는 여러분의 현실은 결국 계속 불평과 원망으로
무너지는 인생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을 잘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았다는 말은 현실이 어떻게 벌어지든지 간에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고, 그들 때문에 시기하지도 않고, 그들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성실을 먹을거리 삼아서 매일매일 내가 견뎌내면서 말씀 붙잡고 오늘을 이겨가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나를 하나님 함께 동행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 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현실이 벌어졌든지 간에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시작하시고 그거를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일단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데일 갤로웨이 박사가 다시 현실을 받아들일 수용성을 가지면 4가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받아들인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없는 일들과의 싸움을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아들인다는 것은 수없는 상처들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이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게 합니다. 네 번째,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기고 그대로 둘 수 있게 합니다. 그때 당신은 그대로 남겨두어야 할 것과 변화시켜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적 평온함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 그거는 현실과의 싸움을 멈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막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를 멈추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길로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끝없이 반응하고 있는 나의 이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없이 뭔가를 하고 있는 나의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방식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적인 평온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방식으로 해석하고 말씀 붙잡고 이거를 견뎌내면서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인홀드 리버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너무 유명한 기도예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이 있게 하시고 제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치고자 하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제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치고자 하는 용기, 그리고 제가 고칠 수 없는 것과 고칠 수 있는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지혜를 제게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을 때만 가능한 분별력이고 지혜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장면, 이거를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딱 가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드 왕에게 붙잡혀서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너무너무 두려운 장면이죠. 예수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였어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유대인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환호를 했어요.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야, 유대인들이 이거 좋아해?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수자인 베드로 붙잡아서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파수꾼에게 이걸 지키게 했어요. 이제 베드로는 꼼짝없이 날이 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현실 앞에 내가 꼼짝할 수 없는 나의 현실, 묶여버린 현실, 벌어지는 현실이 막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졌대요. 조그만 고민 앞에도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잠이 오지 않아요. 걱정이 되니까. 낮에 자기의 동료였던 예수님의 같은 제자였던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거를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헤롯이 자기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차여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날이 새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그를 발로 찰마서 사서 깨울 만큼 깊은 잠을 자서 천사가 그를 구원해냈거든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섰던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시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그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세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오늘의 삶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가끔 제가 이렇게 부모와 자식을 생각해 봐요. 어린아이들의 모습하고 부모의 모습, 문제로 말하면 아이들이 훨씬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어른들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진짜 무능하고 무지해서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진짜 갓난아이는 하나부터 100까지 다 부모가 돌봐줘야 되고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가 돈을 내주지 않으면, 부모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먹이고 입혀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아이가 성숙해가지고 머리를 싸맸어요. 그리고 이제 너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그랬더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내가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공과금은 낼 준비가 돼 있는 건지, 무슨 먹고 살 거는 돼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서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엄마 아빠가 그 말을 들으면 귀퉁이를 때리면서 야, 그건 내가 할 일이지, 너는 네가 할 일을 해. 네가 할 일은 공부하는 거야. 네가 할 일을 해.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말하죠. 한번 하나님과 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가요?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루 한순간도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경과 정견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앞날을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똑바르게 성찰하고 그거를 잘 분석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이 방식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그냥 악인들을 보면서 또 이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가 그거 멈추고 네가 할 일을 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성실을 먹을거리 삼아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오늘을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현실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 너의 의의를 빛같이 빛나게 하시고 너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붙잡고 견뎌내면서 다윗의 광야의 시간에 10년의 세월이었다면, 요셉의 노예와 감옥의 세월이 10년이 넘었다면, 다니엘의 그 긴 시간을 견뎌내면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냈다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고 하루하루 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의 여러분의 할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안에서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이 잠수함 한 척이 회항을 하다가 그만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요, 한국 근처에서 침몰해버렸어요. 급하게 타진을 했는데 다행히 타진을 받은 본부에서 잠수부를 보내서 그 잠수함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용접해서 뚫어버리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보냈어요. 근데 잠수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요. 타전한 내용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잠수부가 그 잠수함 위에, 뚜껑 위에 딱 도달했을 때 계속 모로스 부호로 망치로 막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모로스 부호는 이렇게 이제 암호로 소리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하는 내용이었대요. 잠수함 안에는 공기가 점점점 떨어져 가고, 이제 밖에서 구출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안에서는 망치로 모로스 부호로 보내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인생의 침몰에 가는 잠수함 같이 침몰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무너져버린 내 인생에 침몰에 가듯이 우리는 이렇게 외쳐요. 내 인생에 희망이 있나? 내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희망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에게 희망이 있어. 다윗이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삶이 무너지는 그 수많은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그 수많은 자리에서, 억울한 그 수많은 자리에서, 답이 없어 보이는 그 수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요셉이 무너져가는 그 많은 고통과 고난과 노예와 감옥 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성경은 요셉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을 해요. 다니엘은 포로 끌려간 그 삶의 자리에 뜻을 정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다윗의 사도 바울이 외침을 한번 보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 모든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내가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방식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삶의 자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믿노라.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